할렐루야.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부활절 제6주 주일 또 가정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주일이며 가정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시편 66편 9절과 20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주님, 이 시간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그들 중에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영상으로 예배드리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평화 그리고 가족이라는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가 막히라, 염려가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가족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찬양합니다. 우리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을 때 세상에 혼자라고 생각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우리에겐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가족이 있으니.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을 주시고 한 마음이 되게 하셨죠. 아직은 혼자라고 생각하나요? 우리 가족은 당신만을 기다리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를 하늘 다리로 묶어주시고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네. 그 이름은 바로 가족. 보이는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보이지는 않아도 느낄 수 있는 주의 사랑이 우리 가족 안에 있으니.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55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모신 가정, 복되고도 복된 가정,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를 위해 살아가니 온 식구가 모여 앉아 즐겁게 찬송하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다. 주의 자녀 모여 앉아 주께 기도드리오니 가족들의 건강함과 화목함을 주옵소서. 슬플 때의 위로함과 괴로울 때 평안함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환난에서 구하소서. 주를 사모하는 가정 변치 않게 하시옵고 이 가정에 주의 은혜 넘쳐나게 하옵소서. 사시사철 주의 사랑 강물같이 흘러넘쳐 따뜻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주옵소서. 교독문 85번 요한 1서 4장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우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이 시간에 전희훈 지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주님께 경배하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히나 요즘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에 더욱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우리가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신 삶을 낭비하며 살고 있지 않았는지 반성해 보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이 고통스러운 시기를 거치며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고 강해질 것을 확신합니다. 다행히도 이곳 뉴질랜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태가 많이 진정되고 있습니다. 오랜 격리 기간이 끝나고 점차적으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방심하지 않고 더욱 세심하게 관리하여 더 악화되지 않고 더 빠르게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께 큰 축복을 주시고 더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과 스크린을 통해서 한 목소리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고 뽐내는 이른바 할례자들에게 여러분은 무할례자들이라고 불리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평화를 전하셨으며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평화를 전하셨습니다.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양쪽 모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우리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족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좀 꽉 안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이고요.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들이니까요. 꽉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꽉. 네,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랑한다고 꽉 안아주시면서 사랑 표현을 하면서 인사를 하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가정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뉴질랜드는 전 국민 자가격리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우리는 가족들과 오랜 기간,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했습니다. 어디 외출할 수도 없었고요. 어디 다녀올 수도 없었고요. 가족들과만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가족이라는 단위로 한 집에서 생활하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요,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인 단위예요. 개인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은 각각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각각의 믿음으로 구원을 각각 받는다는 겁니다. 가족도 부부도 자녀도 구원은 따로따로라는 말이에요. 그래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으로 다른 가족들에게 구원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믿음의 가족들, 집안에 대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요, 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자들을 숨겨준 덕분에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을 때에 그때 그의 가족과 그의 딸린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여호수아 6장 24절을 보시면요,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을 이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는 전쟁을 치르러 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라합의 가족들을 끌어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했다는 겁니다. 세번역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으로 보면요,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욥을 아시죠? 욥이 고통 중에 있었어요. 아주 극심한 환난 중에 있었죠. 근데 수아 사람 빌닷이 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세번역 성경 욥기 8장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는 너를 살리시려고 떨치고 일어나셔서 내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아멘. 네가 정말 깨끗하고 정직하면 하나님께서는 너의 가정을, 너의 경건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아시죠? 고넬료.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한 가이사랴의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를 잘 아시죠? 세번역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시면요,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 온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 가족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요, 또 유대 백성들에게도 자선을 많이 베풀고 늘 하나님께 뭐하는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 온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 사도행전 18장 8절 말씀해 보시면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족 전체가 믿음을 갖게 되고요,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구원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지상명령을 내리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가족의 구원, 직장 동료의 구원, 이웃들을 향한 구원들도 감당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오늘 본문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바울의 편지는요, 오늘 가정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개역개정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 오늘 새번역 성경으로 저희들이 보셨는데, 개역개정 본문 11절 말씀에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우리는 생각해야 된대요. 뭘 생각해야 돼요? 11절부터 13절까지 쭉 보시면요, 우리가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빨간 글씨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우리들은 이방인이었대요. 이방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었던 삶을 살았고요. 그리고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되었던 삶을 살았었고요. 약속의 언약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도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었다는 것,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삶이었었다는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예요? 우리가 이런 이전의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구원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지난날에 우리의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대요? 13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워졌대요. 1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글씨가 좀 작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19절에 보시면요, 19절에 보시면 개역 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을 준비했는데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외국인이나 이방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요, 오히려 천국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나 손님이 아니에요. 원어의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요, 그러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요, 그것을 정확하게 더 해석을 해보면 오히려라는 말로 번역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는 이방인이나 나그네로 하나님의 구원과는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워졌대요.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오히려 천국의 시민이고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우리가 갖게 되는 첫 번째 신분의 변화는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 되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사람, 세인트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아멘. 둘째는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돼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개역개정에서는 하나님의 권속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새번역 성경에는 가족으로 잘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식구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어를 제가 좀 준비했는데요. 권속이라는 말은 OEKOE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OEKOE의 원형이 무엇이냐면 OEKOS예요. OEKOE의 원형이 OEKOS인데, OEKOS의 뜻은요, 가족, 식구라는 뜻입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래서 가족으로 잘 번역이 되어 나온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신대요. 각 가정의 아버지들 또는 어머니들 가장의 역할 감당하시느라 정말 많이 힘드시죠? 그런데 더 이상 걱정과 염려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각 가정의 가장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보시면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과 동일한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성도들과 함께 시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인들 말하고 있어요. 거룩한 성, 거룩할 성, 이 혹은 신앙의 위인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래요. 이 성도들과 함께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동일하다. 거룩한 사람들과 함께 시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엘리야, 바울 등등의 거룩한 그런 믿음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꼭 성경의 성인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우리 주변에 훌륭한 신앙인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로서는 도저히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 성인들이 세상에 많은데 그런데 우리가 어떻대요? 우리가 바로 그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 하나님 나라의 일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스러운데 성인들, 신앙의 위인들과 우리들은 동일하다. 또 우리들은 그들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의 집안을 뭐라 그러죠? 왕가 또 어가 그렇게도 말하죠. 왕의 혈통만 되어도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누구의 가족이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래요. 천국의 시민이래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성도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은요 세상 왕의 자리보다도 훨씬 더 높고 존귀해요. 더 보배로운 자리입니다. 세상의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과 각 가정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예수님이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돌 하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나요? 그냥 구석에 있는 볼품없는 돌이라고 생각할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모퉁이 돌은요 머릿돌입니다. 머릿돌. 머릿돌 말하니까 조금 더 귀해 보이죠? 이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불려지는 캡스톤 그리고 코너스톤이라고 영어로는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스크린에 보시면요. 캡스톤, 코너스톤이라고 불려지는 이것은요. 건물의 모퉁이에 놓여 벽을 지탱해주는 큰 주춧돌이고요.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초석의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요. 안전한 기반이 되고요. 건물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캡스톤, 코너스톤이 나오고 있어요. 건물을 지을 때 아마 여러분들도 건물을 볼 때 이런 모퉁이돌, 머릿돌을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흔들리지 않는 이런 견고한 반석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어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건물을 세우는 자가 이 자신의 이름을 이 모퉁이 돌에 새겨서 이 건물이 자신의 소유이라는 것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Jesus Christ, the chief cornerston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의 주춧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머릿돌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퉁이돌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머릿돌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든든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우리 가정들이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초석이 되어주신 이런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각 가정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돌, 머릿돌로 기초석을 하고 세워진 우리 각 가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 말씀은 5월 가정의 달에 각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정을 구원한 위대한 인물들이 더 있어요. 아까 저희들 라합도 보셨고요. 그리스도 또 여러 몇 명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셨는데 성경에 더 나와 있어요. 출애굽 시대의 산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유대 산파거든요. 출애굽 그런 시대 가운데에 이 애굽 사람이요.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숫자가 많아지니까 불안해합니다. 이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는 남자 아기들은 이 산파에게 명하여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 불안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애굽 왕이 시브라와 부하를 직접 데려다 놓고 이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그 명령을 받고 돌아갔죠. 그런데 시브라와 부하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을 살리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애굽 왕이 화가 나가지고요. 시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말합니다. 어찌된 것이냐 너희들이 왜 이렇게 아이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으냐 그렇게 말할 때에 시브라와 부하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과 달라서 건장하고 기운이 좋습니다. 우리가 그 산모의 집에 도달하기도 전에 벌써 히브리 여인들 산모들은 아이들을 다 낳았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왕의 그 명령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롭게 대처한 시브라와 부하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에 보시면 출애굽기 1장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그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브라와 부하를 통하여서 그 집안이 흥왕하고 번성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막 유상과 하나님이라는 그런 중간에서 막 이 갈팡질팡하면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세겜 땅에 모아놓고요. 위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도 이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6절까지는 읽지 마시고요. 15절 말씀까지 이쪽 말씀까지만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기서 그 위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 오직 나와 내 집안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여호수아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갈팡질팡하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을 하나님께로 집중시켰던 그런 귀한 믿음의 기각이 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 기도하고 막 매를 막 너무나도 많이 맞고요. 아픔 중에 신음 중에 밤에 막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옥 안에서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감옥의 문을 열게 하시고 바울과 실라를 탈출하게 해주시는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를 않습니다. 간수가 나중에 이것을 알고 막 문이 다 열려 있으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면 자기는 죽은 목숨과 다름없기 때문에 막 이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막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간수를 진정시키고요.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간수에게 전합니다.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실게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아멘. 이 간수가 복음을 영접해요. 하나님을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고백하고요. 구원을 얻게 돼요. 그런데 간수 혼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데려와서 복음을 함께 듣고요.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의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가족 모두가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가족 전체를 구원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또 이것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정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을 받는 가정도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벳 에돔이라고 아실 거예요. 이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3달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하나님의 언약궤에 어떤 힘이 있는지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때, 블레셋과의 전쟁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 전쟁에서 패하고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계속 재앙이 일어나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마술사를 통하여서 그들의 방식대로 언약궤를 멍에를 매지 않은 동물을 통해서 보내게 됩니다. 자꾸만 재앙이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막 그런 언약궤가 막 이곳저곳을 떠돌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찾게 되었는데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가 3달 동안 머무른 적이 있었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세번역 성경 역대상 13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3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때에 주님께서 오벳 에돔의 가족과 그에게 딸린 모든 것 위에 복을 내려주셨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의 돌판, 만나 같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가지가 들어있죠. 근데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지 이 언약궤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언약궤는 보이니까 이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전쟁 가운데 가져갔다가 빼앗겨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정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오벳에돔의 집에 이 정도의 축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계시니까 얼마나 더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여러분을 축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의 가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국민 자가격리 기간을 보내고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가족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도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세번역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돌봐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어떤 집사님의 기도 제목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집사님의 기도 제목은요,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가족, 자손, 천대 만대가 하나님만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쯤이죠. 6월에 스크린에 보시는 것처럼 작년 6월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고 이금팔 집사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 귀한 기도 제목이 그 가문과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도 귀한 믿음의 고백이 담긴 기도 제목, 또 주님을 향한 소망을 담아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가훈을 삼으시고요. 우리 각 가정에 그런 신앙의 교훈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 각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그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를 읽고요, 말씀을 마치기를 바랍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우리 빨간 글씨 다시 한번 읽으실게요. 주님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안, 여러분의 가문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 천국의 시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지난날 우리의 어둡고 절망스러웠던 과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천국의 시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봉헌 찬송 55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믿어워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그 품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어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펴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 제단. 마음 들여 기도하고 몸을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온누리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온누리의 향기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옵소서. 이 헌금이 주님의 몸 되신 교회와 이 세상을 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으로 만드는 일에 쓰이게 하옵소서. 주정의 예물, 11조의 예물, 감사의 예물, 각 예물을 통하여 드린 이들의 기도와 소망이 주님께 연락되어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 지키셔서 예배 시간보다 10분 일찍 예배 자리, 예배 처소에서 기도로 준비하시다가 예배하시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 또 준비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 양식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드려지는 헌금은 온라인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광고 말씀 있으시면 저희 단체 카톡 방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하시고 축도함으로 가정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방인 주님과 상관이 없던 삶 구원의 공동체에서 제외되고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며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멀리 떨어져 살았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삶의 머릿돌 견고한 반석 안전한 기반의 초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거룩한 신앙의 위인들 천국의 시민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외국인 나그네 손님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가정과 일터 이웃과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도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